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이 시간이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많은 유튜브 영상만 봐도요,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세상에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유익하다고 해서 보는 정보들, 그런 영상들도 많이 있고, 요즘 말로 하면 도파민이 터지는 그런 내가 스트레스 풀려고 보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있고, 세상에 요즘에는 이 손 안에 너무나도 많은 내 시간을 뺏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참 힘든 시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영상이지만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시간만큼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온전히 맞추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또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하는 그런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쓰실 줄로 믿고 제가 참 기대를 하면서 영상을 찍게 됩니다. 네, 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사역을 하는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온전히 이 시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요한복음 6장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6장인데요. 크게 두 가지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기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목사님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많은 그 성경 이야기를 들었죠. 근데 주일학교 때 이제 떠올려 보면 가장 그 중에 유명했던 성경 스토리가 무엇인가 하면 누가 뭐래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오르게 됩니다. 너무 유명하죠.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유명한 그런 스토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게 됐어요. 근데 2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큰 무리들. 그때 당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숫자를 세지 않아서 기록을 성경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해 보면 여기 기록된 남자 장성들 5,000명에다가 여자아이들 또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해서 추정해 보면 10,000명이 훌쩍 넘는 인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축구 경기하거나 야구 경기하거나 TV로 우리가 스테디움을 보게 되면 몇만 명이 모인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는 그 장면, 거기서 또 함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게 중요한데요. 유월절이 가까운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 10,000명이 넘는 그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제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0,000명이 넘는 추정되는 10,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에 오르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앉았어요.
근데 빌립에게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10,000명을 어떻게 먹일지 여러분에게 만약에 물어보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상황으로. 이거 말도 안 돼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6절에 빌립이 이런 대답을 하실지를 아시고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이런 예수님의 그런 어떤 행동, 말씀, 시험하고자 다 아시면서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런 부분을 읽을 때마다 조금 예수님께 좀 서운하다라는 감정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인간은 그럴 거를 뻔히 아시면서 왜 그렇게 꼭 치부가 드러나게, 창피하게, 그렇게 꼭 말씀하실까, 드러나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근데 제가 그런 묵상을 할 때마다 좀 드는 이 마음은 이거예요. 다 똑같구나, 사람은. 빌립도 나중에 쓰임 받아요. 나중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다 쓰임 받습니다. 쓰임 받는데요. 다 이런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도 하고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만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짓는, 실수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과거의 경험이, 살인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빌립이나 믿음의 많은 선조들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데 이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잘나서 쓰임받았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택함받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다윗이 잘나서, 제가 잘나서 이 영상 찍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우리가 절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굿뉴스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과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치부가 드러날 수 있어요. 나의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중요한 것은 나를 바라봐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너의 삶을 감당해라, 사역을 감당해라,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치부가 드러날 때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저도 얼마나 부족합니까? 이렇게 막 가끔 이렇게 딸꾹질도 하고 트름도 하고,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감사하시고, 또 그것도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시면서 한 포인트를 제가 이렇게 짚어드렸어요. 그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는데 빌립은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불신앙에 그런 대답을 하게 돼요. 우리는 저 사람들 먹일 수 없어요. 근데요, 8절에 보시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이렇게 또 여쭤보게 됩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안드레는 조그마한 어떤 예수님께서 그간에 하셨던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래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을 거야 라는 조그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약간 믿지만 믿지 못하는, 그렇죠? 반반의 믿음. 양념 반 프라이드 반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 반반의 믿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실 수 있을 거야 라는 조그만 겨자씨와도 같은 믿음과 더불어서 동시에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불신. 참 이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요.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이루어질까? 라는 반반. 어떻게 보면 반반도 많은 믿음일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한 20%, 80%.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좀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마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믿음을 보시고 또 이 어린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작은 이 어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작은 것도 또한 이 안드레의 조그마한 믿음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기적,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 주일학교부터 들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발단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삶에 그냥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삶의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마치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맞닥뜨렸을 때와 같이 그냥 앞에 더 이상 어떻게 내가 앞으로 진전할 수 없는, 이거는 불가능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의 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안드레의 이 조그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신 것,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 믿음을 쓰기를 원하셔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세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우리 삶에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기도 제목, 저도 그렇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 불가능을 가능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기적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기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회의를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사고가 과학적인 사고, 이제는 논리적인 사고, 이 시대에 무슨 기적이야? 이 시대에 무슨 성령의 역사하심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회의적이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의 머리가 막 커지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밝혀지게 되면서 이제 세상의 어떤 과학적인 그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똑똑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쌓아놓은 이 과학의 바벨탑, 이 문화의 바벨탑,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한 번에 무너뜨리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지금은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걸 이루실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데요. 기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장 큰 기적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다라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적도 행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시고, 하나님, 이것이 해결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먼저 여쭤보시고 분별하시고요. 그게 맞다면, 하나님의 뜻이다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럴까?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신이 조금 있어도 섞여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나의 남편이 변할 수 있을까? 내 아내가 변할 수 있을까? 내가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의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이 삶의 인간관계의 문제들 다 하나님께 가져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조그마한 믿음을, 오병이어의 믿음을 가지고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시면요, 11절부터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먹었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우리의 원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12의 성경의 의미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찰 정도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이것은 6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성찬을 먼저 하셨다는, 너무나도 저도 그 설교를 들으면 또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울 때 자신을 나눠주시는, 생명을 나누는,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을 그 많은 사람들과 했다라는 그 설교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내 삶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기적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조그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또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또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16절부터 보시면 저물매, 이제 그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나서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어요.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산에 계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1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낮에 일어났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이 다 본 후에 이제 날이 저물어서 다른 곳으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죠. 근데 그 배에 있을 때 큰 파도를 만나게 돼요. 큰 바람이 나서 불어서 파도가 막 일어나는.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아마 그 파도를 많이 겪었던, 인생의 풍랑을 많이 겪었던 그 중에 하루였을 거예요.
그런 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바로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그 유령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거늘, 예수께서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니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그런 문제들을 만나고 우리가 힘든 삶을 살고 때로는 좌절하고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내가 느끼기에는 산에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풍랑을 만났을 때, 내가 지금 이 삶에 있을 때 이 물 가운데, 이 풍랑 가운데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저 멀리 계시고 내가 오늘 낮에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봤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은 또 얼마 시간 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다른 데 계시는 거, 산에 계시는 것 같고 나는 혼자 있는 것 같다. 그럴 우리의 삶이 그런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조금 전에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또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시간적으로 볼 때도.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내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내가 그 삶의 어떤 풍랑을 겪고 있을 때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이냐, 늘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나와 함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과도 지금 예수님 그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어제 은혜 경험하고 오늘은 안 느껴지는 것 같아도요, 예수님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제가 목사님의 가정에서 아들로 태어나서 늘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이렇게 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도 했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수련회를 가서 예수님 만났는데요. 그때 제가 은혜 받은 이 말씀이 이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장면이 제가 이렇게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보였어요. 마음 가운데 그 장면이 보였고요. 물 위로 나한테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 위로 나한테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제가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제가 뭐 중학교 2학년인데 뭐가 그렇게 큰 죄를 졌겠어요. 뭐 죄는 많이 졌겠지만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가 나오는데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봤는데 왜 회개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거겠죠. 그냥 지식으로만 알았던 예수님, 물 위로 너무나도 걸었던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그 이야기가 나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왔다. 이게 사실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방언도 받게 됐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이후로 의심하지 않았고요.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정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죠.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성령님을 통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지금 옆에서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그냥 통로로 쓰임 받는 거고요.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나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저 표지판이나 사인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잡지를, 신문을 보는데 어떤 문구를 통해서도,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자막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 물론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되지만 내가 막 기도하고 있고요.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의문을 품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그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멀리서도 이 아기가요, 그 엄마의 목소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알아차려요. 왜냐하면 평소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산에 계시는 것 같지만, 지금 나는 혼자 이 바닷 가운데, 물 풍랑 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나와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그 음성을 들으시고요. 그 주님을 깊이 있게 늘 만나시며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주님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계시고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랑 걸어갔는데 내 발자국이 4개였다가 이렇게 모래사장에 이게 발자국이 4개였다가 발자국이 2개가 되는, 그때 왜 그랬어요? 예수님 물어보니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너와 함께 걷다가 발자국이 2개 됐을 때는 너가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라는 그런 또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고요. 정말 그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날마다 그 추억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의 삶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그 하루가 놀라운 날이 되는 것 같아요. 놀라운 날. 그 하루가 놀라운 날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요. 그냥 지금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나누고 싶어요. 우평강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그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달렸던 우평강도, 그 날은 사형 당하는 날이었어요. 가장 그 사람 인생의 가장 처참한 날이었어요. 그 일상의 하루였죠. 그러나 그 사람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날은 정말 처참하고 두렵고 정말 아무 희망이 없는, 정말로 그냥 두려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날은 가장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광스러운 날의 첫날이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그 구원받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의 마지막 날, 마지막 그 시간이 가장 처참한 시간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의 첫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날은요, 그 시간은요, 영광스러운 날이 된다는 거예요. 일상이지만 그 일상의 주님과 함께하는 날은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날이 되는 거고, 5,000명, 10,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그 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똑같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익사이팅한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은 그냥 일상에 허무하고 가치 없고 그냥 똑같은 지루한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꼭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
지금도 나의 삶에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손 꼭 붙잡으시고 동행하시며 많은 기적들을 또 경험하시며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